자,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3절, 14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구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이 말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이 말은 그 말하면 쉽게 말해서 나는 가고 싶기도 한데 하나님 눈치가 좀 보여서 그 말이지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그래서 매사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답,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답이 우유부단한 대답이 모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생에 분명하게 선만 긋고 살아도 인생이 굉장히 편해져요. 길이 잘 뚫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이 확신 있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건 확신 있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악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마음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고 뭐 교제 대상으로 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무슨 같이 살 대상으로 만난다 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럼 평생 속 썩습니다. 마음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끊지 못하니까 딱 거절하지 못하고 그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악의 제조 공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처음부터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해야 돼. 처음부터 그게 가장 편하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해. 그게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술 먹는다. 직장 생활할 때. 안 되는 거면 처음부터 분명히 거절을 해야 돼요. 뭐 어정게 뭐 그냥 나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맨날 안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은 처음부터 딱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돼.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원하시거든요. 진리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무튼 일을 맡기시고 그 인생을 아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 다니엘 보세요. 그 딱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 손을 그었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유혹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그런 거고 말씀이 기록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아닌 거예요. 그 오직 말씀만 주장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는가. 말씀만 주장하면 된다는 얘기를. 그럼 말씀만 끝까지 주장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도 여기 나왔죠.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말씀만 분명하게 주장하고 말씀만 분명하게 제시하면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 마귀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합니다. 물러가잖아요. 그죠? 승리하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만 주장해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지혜를 섞고 상식을 갖다 대고 하게 되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이기질 못해요. 그거는 아주 사단 앞에 밥이라 밥. 사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그 외 사람 그 꾀에서 나오는 거냐 아주 사단은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참 젊을 때 그 진미, 음식 다 좋죠. 예. 다 그 먹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다수가 다 그렇게 나갈 때 자기는 전혀 아니라는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소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주시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꿈도 해몽하고 더군다나 그 꿈도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까지 알아맞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알아맞히고 또 장구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든 진리 편에 서면 말씀 편에 서면 돕는 천사가 붙어요. 그죠?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편에 서면 천사가 보호하고 또 천사가 도와줘서 일이 되게 하는데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내 생각만 남아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도우심이 오고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22장 15절부터 18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 속에 그 사람 중심이 다 들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금에 관심이 많다. 그걸 은근히 내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은과 금을 더 가져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겁니다, 지금. 전에 이제 지방에서 근무할 때 그 서장 하던 사람, 조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며칠이 내 생일인데 그런 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아,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조회 시간에. 정말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럼 신경 쓰지 말라고. 근무들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진짜 그런 게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나도. 앞서 발람이 이 모압 귀족들의 그 제안을 딱 끊지 않고 어정쩡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돈 때문이었다는 게 이 성경에 나오더라니까. 이 성경은 그 감출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중심을 가리고 있어도 나중에 성경이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였다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물어본다, 뭐 유숙해라, 더 알아보겠다,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뭐에 한마디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미사역을 섞고 무슨 뭐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했지만 그런 문제는 불의의 삭, 즉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에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단호하지 못한 거죠. 단호하게 끊는다는 건 돈이 끊어지는 거거든. 이게 단호하게 못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이렇게 들춰내는지.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단호하지 못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에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 뭐 돈을 얼마나 내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 또 안 나오면 무슨 뭐 재정이 어떻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돈에 단호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첫째 미혹이 와요.
그 돈은 대단한 위력이 있거든.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에 떠나면서 뭐가 오냐? 근심이 와요, 근심. 그리고 근심이 자기를 자꾸 찌른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사랑하면 결국 자기를 찌를 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 칠 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보세요. 계속 찔리니까 표정이 밝지가 못하지.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찌를 일이 없어. 해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게. 민수기 22장 32절부터 34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참 이 사람은 참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뭐 하나님 신경 쓰고 그러는데 속으로 말도 되게 안 들어. 예. 중심이 안 변해서 그래, 중심. 앞서 하나님께서 발람에 그러셨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패역한 길이다, 그거. 발람 따라가는 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간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당신이 안 기뻐하시면. 돈을 사랑하면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뭐가 흐려지냐? 판단력이 흐려져, 판단력이. 아무튼 그래서 발람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5절부터 17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니까 발람이 뭐에 약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그 모르겠어요? 딱 이 사람 보니까 돈에 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쓰러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잘리질 못하니까 틈을 보이니까 집요하게 돈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얽매이면 사단이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예.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발락이 누구한테? 발람한테. 요거 아예 백지수표를 내미는 겁니다. 뭘 요구하든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유혹을 단번에 끊지 않고 오늘 발람처럼 어정쩡하게 이렇게 뒤를 두고 얘기를 하면 사단은 절대 그걸 끝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점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큰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말려들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못해. 처음부터 끊어야 돼,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타락을 하겠습니까? 애초에 단호하지 못하고 조금 틈을 보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틈을 계속 파고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백지수표라는 거는요.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건으로 엄청난 걸 요구를 해요.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백지수표를 내밀 때는 엄청난 걸 요구하거든. 보통 걸 요구하려고 그래요. 하겠어요, 이게. 보통 거 요구하는데 쉬운 거 요구하는 백지수표를 내밀겠어요. 절대 그냥 줄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천국의 선물을 그냥 주셨는데, 그렇죠? 예.
주님 주시는 건 얼른 받고 사단이 하는 건 이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 구별을 잘해야 돼. 누가 주는 건가? 민수기 22장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꺼리키지 말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발락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어. 내가 하는 말만 들어 그런 얘기거든. 이게 뭘 의식하지 말라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돈도 주고 다 너 출세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시켜 놔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거든. 발람이 외형적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백지수표를 주는 조건입니다.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백지수표를 건네줄 텐데 대신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죠.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오직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해달라고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걸 무료로 다 주셨는데 은혜로. 세상은 무료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해준다면 다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뻔한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면 무슨 과정을 거쳤든 하나님 떨어지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결국에 어떤 조건을 걸었든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성의 요구를 하든 뭐든 다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그렇게 하란 말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뻔한 요구가 들어올 거니까 처음부터 유혹 자체에 눈길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도 간단히 보면 뭐예요? 자세히 보면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지수표는 누구한테 주는가?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 줘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천 번제가 이제 예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니까. 1천 번제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네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고. 하나님의 백지수표는요. 우리가 구한 것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엉뚱한 조건을 내면 세상의 백지수표 거절하고 거기 눈길 주지 말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의 백지수표는 받아봤자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걸 요구해버리니까 그 발람이 나중에 받아가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처럼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받는 백지수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 그래 오래도록 누립니다. 민수기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람 하는 얘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안 되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을 더 하실까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게 뭐 마음이 바뀌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뭔가 빼고 더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첫 번째 받은 말씀, 첫 번째 받은 감동이 제일 맞아요, 그게. 예.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 그게 조금 벅차 나한테.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러거든. 이 말씀을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이 떨어져서 못 알아들린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벅찬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하기는. 꼭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거니까 이제 한 번 더 기도해 본다는 둥, 더 뭐 알아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계산을 하면 점점 복잡해져요. 결국 잘못 계산할 확률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뭐 자기 유리할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다시 생각하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생각할수록 뭐예요? 손해 이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감동 주시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때 1번적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자꾸 계산해 본들 점점 복잡해지고 내 생각만 추가되고 결국 사단의 생각이 추가돼 가지고 결국 사단의 뜻대로 가게 되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눈먼자 광명 찾아 눈먼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날 인도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놀라운 은혜 인도해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나 영원토록 찬양하네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 놀라운 손길 나 영원토록 찬양하네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믿는 자 치료받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그 말씀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나 영원토록 찬양해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주님의 보혈 속죄가 갇힌 자 해방되었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나 영원토록 찬양하네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그 보혈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놀라운 손길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자,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예, 민수기 22장 19절 20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앞서 세상이 주는 백지수표는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엄청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봤자 누리질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처럼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받는 백지수표는 오래도록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성공해서 주님 주시는 백주수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연결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왜 어젯밤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오늘 밤에는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 이제 의문이죠. 야구에서요, 패전 처리 투수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게임 자체가 이미 기울은 거예요. 더 뒤집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혹시 뭐 뒤집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뭐 거차가 많이 나든가 그래서 뒤집힐 확률이 없을 때 게임이 이미 기울은 거지. 그래도 9회까지 맞춰야 될 거 아닌가. 그 중간에 우리 포기하겠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돈 주고 들어올 관중들이 있는데 9회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야말로 패전 처리용으로 세우는 투수가 패전 처리용 투수라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그 선수에 대해서 희망을 별로 거는 사람이 아니죠. 선수로 봐서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감독이 그래 너는 나가서 이길 확률은 없고 9회까지는 채워야 되니까 이 기운 게임이니까 너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떼우고 들어와 그냥 패전 처리로 이렇게 해서 내보낸 투수가 패전 처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죠.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그 얘기라. 발람한테 무슨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리해 주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꾸 가겠다 그러니까 가게는 해주는데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행 상황이 있는데 네가 그 처리만 해달라 그 말이거든. 패전 처리.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간단히 말하면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쁜 예화의 주인공. 성공하는, 승리하는, 잘 되는 그런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길로 가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아주 쫄딱 망한다. 죽는다. 결과가 안 좋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야, 발람 거 잘 눈치를 못 채, 지금. 이 가지 말랬다 또 가라니까 신나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길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9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 용도로다 발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명령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섞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고난, 실패를 통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요. 아, 그 말씀이 맞네 정말. 그 말씀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했더니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 하는 걸 결국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이제 그 집회를 몇 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참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하는 게 큰 경험이야. 여러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자기의 말씀이 어떻게 감동이 왔는데 불순종하다가 실패에다 좌절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 그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나와서. 전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심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막 하다가 이렇게 내가 얻어맞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하는 걸 많은 사람이 간증하더라고.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거든요. 나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제재가 없어. 그거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짓 걸로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려고 하면, 더 경배하고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리다가 그 뜻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죠. 야구 말하면 딱 패전처령이라. 이렇게 나가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걸 증명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필승조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렇죠? 이기는 경기에. 패전처용, 버리는 용으로 쓰임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참 인생이 그렇게 될까 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리하는 용도로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망하는 거야, 그런 용도로 쓰임 받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뭔가 뭐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다라든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경우에는요, 뭔가 잘못하면 제재가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어떤 게 그날 밤을 안 넘기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이렇게 안 넘기십니까? 그 소리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게 정말 그날 밤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가질 않더라니까. 근데 몇 년씩 그러고 살아도 그냥 아무 제재도 없다. 나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재가 굉장히 빨리 오니까 그렇게 빨리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패전처령이 아닌 필승조로 쓰겠다는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가 좀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직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 희망을 가시고 나를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길을 제시하시는구나. 그래서 정금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없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쥐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래요.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어젯밤에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룻밤 사이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이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또 가라고 그러시네. 그럼 이게 왜 그러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면 서두르는 거야. 가라고 그러는 게 좋아가지고. 뭐 결제나 해주신 줄 알고 좋아가지고 신났어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자기는 실패 증명용, 패전 처리용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발람 벌써 이 중심이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중심이 잘못됐어요. 이 중심이 잘못되면 참 문제야. 그 빨리 바뀌지도 않고 버튼 바뀌어둔 것처럼 보이는데 중심이 안 바뀌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이 또 나버리네. 계속 그러고 가는 거야, 인생이. 그리고 어찌하든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뼈를 깎는 마음이 있어도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이걸 자꾸 중심을 감추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거 강사님한테 보고하지 마라 이런 사람 있지. 그게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보고하지 말라니 그거라. 자기 중심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나와서 그게 깨져야 되는데 그 중심은 내버려두고 겉만 바꾸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병을 놔두겠다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겉만 어떻게 임시응변으로 넘어가겠다는 거거든. 그럼 속이 바뀌어야지, 그게. 그 언젠가 중심이 또 나오지, 그게. 그러니까 안 바뀌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중심이 또 나오는 거야. 아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한테 보고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자기 중심이 안 바뀌면 하나님께 또 그게 드러난다는 걸 모르고 그 하나님 들춰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그냥 눈이 가림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참 답답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나만 안 알면 되는 거예요? 내 눈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보고하지 말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데? 나만 그런 눈 가리면 되는 거예요? 이수정 목사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가 되면 중심이 또 드러나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거든. 근데 그걸 놔두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해도 나는 꾸중을 하든 지적을 하든 그 사람 어쨌든 살리는 목적이지, 그 사람 무슨 아주 무슨 처박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 살리는 목적이에요, 목적을.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여기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어제 우시야 얘기 때도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발람이. 근데 그게 행함으로 나올 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 행함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진노를 하셨다는 거거든. 이게 마음만 품고 있을 땐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확정을 해서 행함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노하시는 거죠. 벌받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자르지 못하고 이제 계속 키워가지고 행동으로 나와버렸다. 말로 나와버렸다.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어쨌든 그 마음을 돌려서 발람이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그 길 안 가길 바라신 거예요. 근데 막상 발람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너무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막연히 사건만 보고 스토리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걸 부지런히 알아내야 돼. 이 사건 속에,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 무슨 그분의 심정이 있는가, 내게 뭘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꺼내는가, 이 심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정을.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마음을 좀 알려고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 이 말씀을 왜 하셨네, 이 말씀을 꺼낼 의도가 뭐겠네 하는 게 100%나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마음속에 있는 단계와 그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단계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마음에 품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평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갔어.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아직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막 밀치면서 자기 들어가겠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문득병이 나온 거거든. 아마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강조해서 한다면, 누군가 혹시 그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 입 밖으로 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계와 그래서 입 밖에 낸다라든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제재가 들어갑니까? 입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나올 때. 그래서 마음속에만 있는 것과 입 밖으로 또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행동으로 입 밖에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처리 안 돼가지고 입 밖으로 나가버린다라든가 또 행동을 옮겨버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걸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리고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요. 발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돌려지지 않고 행동에 나와버리니까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아직 마음속에 있는 단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이 통제가 안 돼서, 전리가 안 돼서 혀를 통해서 입 밖에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각을 지키는 게 우선 급한 거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최후로 뭘 해야 돼요? 혀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러죠. 한번 입 밖에 나온 말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입 밖에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인데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발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진노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문제가 생겼어도 입 밖에 내놓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교훈을 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